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끝절 29절까지 그렇게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13절, 14절,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대제목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교회에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모태신앙으로 또는 친구에 따라서, 어떤 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자신의 그 아픈 질병을 치유하기를 소원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진 자가, 또 어떤 자는 정말 이제 자신의 생을 정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자들의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게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살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섬기는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해서 이렇게 모인 집단이 교회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절에 있는 중도 올 수 있고, 모슬렘도 올 수 있고, 힌두도 올 수 있고, 또는 강도도 올 수 있고, 살인자나 창녀도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찬송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즉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 가운데 계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도하죠. 이 베네딕션 축도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성삼위 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순서에
예수의 고난에서 다시 오심까지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만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심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크리노와 샤페트가 나누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비난하다 등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나누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은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메시아인 구원자를 보내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누어지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누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계신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통치가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나누심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가 계셨습니다. 언약으로 계셨고요. 제단으로 계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언약이시고 제단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말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충격적인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인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대속제물인 염소를 준비시킴으로 자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닌 자들이 누구죠? 예언자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같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나누심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러한 능력의 나타남을 성령이 일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심으로 모세를 구원자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얻게 된 자들이 둘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 예수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 선지자들이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는 늘 계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신약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더 귀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하나님의 나누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게 설명하신 게 언약이고 율법이고 선지서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바꾸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사람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인 거예요. 하와는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오직 선이신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은 자는 악의 편으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악의 편에 있는 자는 자신이 선에서 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정말 자신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와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임을 말하였어요. 그래서 아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는 게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리고 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 즉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이것은 악으로 말미암은 부끄러운 곳을 스스로 가려야 한다는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나뭇잎은 곧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나뭇잎으로 만들어 가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계속해서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것에서 자신의 잘못은 동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이들이 덮었던 나뭇잎은 말라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지어서 덮었고 다시 지어서 덮었고 그랬죠.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더니 더 이상 옷을 더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입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영원히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동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덮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이러한 원시복음은
오랜 시간 말로 전해졌어요. 에녹이 말씀을 받았죠. 또 에녹 또 누구죠? 노아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셨죠. 하나님은. 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것은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노아가 배를 산 위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는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산 위에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오늘날 인본주의적 시대 상황과 같은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죠. 곧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계속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에요. 자, 아담의 구원이나 노아의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목소리 높여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께 나가기를 거룩하게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다 이제 가져가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신에게 더 이상의 고통, 고난,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잘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 나눔과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름답게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여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다른 사람은 누굴게요 하여튼 자기 아내에게도 이렇게 해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 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아담이 느꼈던 건 이럴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덮어도 덮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만 덮을 수 있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무슨 악하고 어두운 일만 하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노아 시대에는 지극히 선하고 바르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했다고 하는 말이 그만큼 시대가 발달되었고 발전된 문명이 있었고 질서가 잘 잡혀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노아는 심판을 예고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오히려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정신병자로 알았을 거예요. 노아가 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잘 살고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게 죄악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그 길이 높고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진실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30절까지 동행 구절이 나오죠. 병행 구절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하고 오지만 속에는 뭐예요? 늑대다 이 말이에요. 굶주린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잘 아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참을 말하지 못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또 이 영광만을 좋아해요. 이것은 사람의 것인 그런 죄와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선행, 착함,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는 참 쉽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은 좁은 문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발견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은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였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은요, 내 힘이나 노력이나 혈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 땅이나 전답, 집 다 버려야만 가요. 이건 뭐입니까? 내가 다 거지처럼 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진정한 선행을 하는 자인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미 화려하고 크고 조직적이고 멋있고 즐겁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나 없어 보이려고 하고 너무나 약하게 보이려 하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외쳐 부르고 계속 말하여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은 먼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보다도 더 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쁨이나 슬픔을 십자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활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의 덮음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부터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늘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 또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누심,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좁은 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삶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결정대로 내 스스로가 나누고 또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길에 걸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참된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